여러분들 언제 마지막으로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요즘에 서점에 잘 안 가죠. 저도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자주 가는 편일 겁니다. 교회 용품이나 또 뭐 교회 어떤 교재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가는데, 물론 제가 서점을 가면 바쁠 때는 필요한 물품만 사가지고 금세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왕 간 김에 요즘에는 어떤 책들이 나왔고 또 어떤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한참 살펴보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와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좀 인기를 끌었다 하는 책들은 여지없이 실천편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으면 곧 긍정의 힘 실천편 이렇게 나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이 나왔으면 곧 평생 감사 실천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안에 인생에 한 가지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천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우리가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이 실천보다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화근이라고 너무 많이 알아서 실천이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늘 머리로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런 부류에 속한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배우기를 좋아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늘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을 손에서 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만족입니다. 실제적인 실천이 없어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체험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 이론보다 앞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어디서나 솔선수범합니다. 남을 잘 도와주는데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실수가 많습니다. 일단 부딪혀보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뒷수습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들 가운데 행동이 앞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 공예배 참석도 합니다. 신앙적인 체험도 사모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봉사하다가 남에게 상처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단에 빠질 위험이 높은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이론과 실천이 비교적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100% 일치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아는 것만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삶의 성취를 통해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삶을 절제할 줄도 알아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기를 즐거워하고요, 또 아는 만큼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론과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들 있잖아요. 4가지 땅, 또 등불의 예, 그 다음에 어머니와 형제들의 예, 이런 모든 것들은 이론편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보는 이제 나머지 8장의 얘기들은 그 이론에 대한 실천편이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들을 것이며, 또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저희 집 2살배기 아들하고 제가 외출을 할 때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다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계단 제일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저는 계단 두세 계단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그리고 아들한테 정말 하나 둘 셋 하면 얘가 밑에, 제가 세 계단 정도 밑에 있는 저를 향해서 폴짝 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일 같은데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한테는 큰일이에요. 그게 이렇게 뛴다는 것이 큰일입니다. 근데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습니까?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듣고요. 아빠가 어떻게 하라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아빠를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내가 뛰어도 분명히 아빠가 말한 대로 나를 꼭 붙잡아 줄 거야. 아빠가 날 놓지 않을 거야. 아빠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꼭 붙들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2살밖에 안 된 아들이지만 저를 향해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말씀을 잘 들은 성도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참된 믿음이 삶에서 우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믿음을 두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초원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믿음이 삶의 능력이 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 전함에 그리고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아마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셨던지 배에 오르시자마자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으시더니 곧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잠에 빠져드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잔잔하게 잘 가던 호수에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막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곧 그것이 폭풍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도가 점점 배를 향해서 몰아치더니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23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위태한지라, 제자들에게 위태한지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이 막 차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살기 위해서 물을 막 퍼내는데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물이 찬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혹 어떤 분들은 호수에 바람이 불면 얼마나 불고 또 위험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그 규모가요, 이게 남과 북으로는 21km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이요, 동서의 거리가 11km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43m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호수지 작은 바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폭풍이 불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급히 막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히 깨웠고 곧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꾸짖으시며 잔잔케 해주셨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건너셨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건넜던 이 장면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 바다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 왔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겪는 삶의 일들은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게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역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무쌍하고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간절한 구조 요청에 잠이 계신 예수님은 곧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짧은 물음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라셨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믿음을 소유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는 부드럽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며 정말 한탄스러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물음이 우리를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를 향하고 여러분들을 향한다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하나 제가 한번 묘사해 볼게요. 아버지가 가족 회의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온 가족을 식탁으로 둘러앉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그날의 안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아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딸도 자기 남자친구하고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 채팅하는 두 녀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아들과 딸이 아버지와의 대화의 그 식탁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와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포함한 현대 성도들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출석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믿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요, 또 누군가는 돈, 물질을 믿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나 직장생활보다 하나님하고 관계나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가진 지식의 계획이나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 해결되면 다행인데 정말 한계에 부딪히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처음부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 역시 그들 중에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요, 산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물을 따라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폭풍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를 타신 시간대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에 배를 타고 있다고 그렇게 정확히 그때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그 폭풍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많았기에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술을 믿고 폭풍을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불어닥친 폭풍은 자신들에게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예상과 능력을 뛰어넘는 거대한 폭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무시하고 또 그 지식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헛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제자들이 만난 폭풍처럼 우리 인생에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던 돈도 지식도 능력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없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다가 지쳐 쓰러진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예기치 않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반대처럼요, 너무나 여러분 삶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잔한 바다에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군 시절 새벽에 병사들을 신방 다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정말 가기 싫은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초소를 가려고 하면은 꼭 무덤을 2개 지나야 됩니다.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그냥 그것을 스킵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무슨 찬양을 주로 불렀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막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무덤을 지나서 그 초소에 도달해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허락하시는 삶의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은 믿음으로 저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저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에 빠졌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러 올 때까지 주무시고만 계셨을까? 미리 왜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저는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배가 요동치는 폭풍 가운데 예수님처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 삶이 잔잔한 호수에 불어닥치는 바람과 파도처럼 요동칠 때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폭풍 가운데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22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적지를 호수 저편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떠나자고 하실 때 예수님은 믿음으로 거기를 건너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까마득히 잊고 눈앞에 닥친 태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나 위기를 만나면 거기에 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문제가 어려움이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서 주저앉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장애물, 의심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장애물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앞에 장애물을 넘어 보게 하고 심지어 그것을 깨트려 부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40일간 다 정탐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보고하는 그 생각들이 10명과 여호수아하고 갈렙 2명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10명은 얘기합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거인 족속인데 바로 골리앗의 조상들이거든요. 거인 족속인데 그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근데 그 말을 받아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때 같은 장소를 보았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런 차이가 났던 것일까요? 10명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을 통해 시선이 거기에 멈춰버렸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이미 그 너머를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너머를 본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나머지만 그 땅을 밟았잖아요. 혹시 제가 최근에 우리 페이스북 그룹에 이렇게 올려놓은 김희아 씨의 그 강연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다면 오늘이라도 가셔서 그것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 모든 내용들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설교를 위해서 간단한 핵심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요, 얼굴 왼쪽에 모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진에 나오는데 이 모반이라는 것은요, 붉은 반점이라고 또 하는데 일종의 그 암이 되기 전에 종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종양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고 구세군 보호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수없이 많은 차별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점점 자라는 동안에 자기가 가진 이 아픔과 병과 그리고 다른 외모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끊임없이 외부에서 상처를 준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누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김희아 씨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모습을 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 같으면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대요. 당신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어 그런 말을 하지만 당신들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질병과 외모뿐 아니라 이겨낼 힘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들은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죽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볼품없는 얼굴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세군에서는 집사님을 부교라고 부르거든요. 부교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는 현실의 어려움에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는 삶보다 믿음으로 그 너머를 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시선과 삶을 묶어두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니?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물체가 세워지기 위한 기초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 앞에 닥친 장애물, 어려움, 환난, 걱정, 슬픔,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건너던 잔잔한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몰아치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잔잔한 호수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눈앞에 닥친 폭풍과 같은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평안함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